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로와 베세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보고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권능과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에 파송 전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과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 제자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12제자에게 주셨던 그런 권능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도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것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방인과 사마리안에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가서 생각나는 대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도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에 적합한 메시지를 준비한 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열정과 함께 친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상과 메시지와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돈과 여행 장비, 음식과 잠잘 곳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저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집을 찾아 잠을 자고 그 집의 평안을 빌며 만약 거절당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 거절당한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파송하시고 방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일꾼에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이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언어의 능력이나 지식보다 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버리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에서 영향력을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과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